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Today is the last Sunday in July. 우리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또 예배드립니다. Let's pray. 하나님, 오늘은 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God, today is the last Sunday of July. 이날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롭고 복된 날입니다. Today is the gracious day the Lord has given us. 우리가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allowing us together today to worship you. 아버지, 우리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에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Father, blow out our all iniquity and have mercy on us in our weakness. In the name of Jesus, our eternal Savior, we pray. Amen. Let's all stand.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오나 함께 보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주 안에 있는 보물을
to your holiness. 주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I worship you, I worship you, I worship you. I worship you. I worship you. I worship you. The reason I live is to worship you. I worship you.
Let's all sit. 자리에 앉으십시오. Today we have a prayer list.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넘버 원. 전 세계 이상 기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극심한 무더위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Abnormal weather continues around the world. Tens of thousands of people worldwide have already died from this extreme heat wave. 또한 남북 대륙에는 비가 내리고 또 눈이 녹고 있습니다. It's also raining and melting snow in Antarctica. 해수가 따뜻해지면서 지구의 온난화는 열대어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As ocean water warms, global warming is turning into tropicalization.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더욱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기도하고 인류가 이 위기를 넘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As we see these phenomena, let us pray to serve God better and pray that mankind will find a way to overcome this crisis. Last one, 러시아, 중국, 북한의 위정자들이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The rulers of Russia, China, and North Korea are threatening the world. 특히 푸틴, 시진핑, 김정은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In particular, let's pray for Putin, Xi Jinping, and Kim Jong-un to kneel before God. 또한 이 세 나라에 있는 핍박받는 그리스인들의 눈물의 기도가 기쁨의 열매로 맺어지기를 기도합시다. Also, let us pray that the prayers of tears of persecuted Christians in these countries will bear fruits of joy. 우리 기도자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Let's pray loud.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세계 이상기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이상기후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미대의 백성들이 더욱더 아버지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살며 더욱 열심히 주님을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잘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충성하고 헌신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종말이 점점 다가올수록 믿음도 연약해졌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불신하는 영혼들이 점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고 이 세상은 언젠가 다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 우리의 육신도 언젠가는 다 죽음에 이른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세계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 앞에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여 받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불신의 세력 들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일로 전개되어져 나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제목들은 북한과 또한 러시아, 중국, 이 세 나라가 온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시진핑도 전쟁 준비를 하고 있고 북한도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푸틴과 그를 따르는 위정자, 또한 시진핑과 그를 따르는 위정자, 김정은과 그를 따르는 위정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러시아의 전쟁 도발 멈춰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평화가 속히 오게 해주시옵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세 나라가 정말 온 세계를 아버지 힘들게 하고 이런 아버지 고통 가운데 아버지 위협하고 있어서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주님, 이 약한 세력들, 이 약한 지도자들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정말 그 땅에서 눈물을 흘리며 핍박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제는 기쁨으로 화답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 땅이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나라,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변화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나이다. 주여, 이 시간도 주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외 세계 전쟁과 또한 아버지 곳곳마다 전쟁들과 또한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재난과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 있고 핍박하는 모든 주의 성교사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 안에서 다시금 또 일어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맺어져 갈 수 있도록
church. Let's pray, dear Father. We're here, dear Father, just to praise and bless you, to raise up your mighty name here in the Church of the Living God here in Elim Church, dear Father. We're all here in your name. We feel your presence, Lord, Father. We know you're here amongst us, but we are receiving your grace daily. And we praise and thank you so much for sending your Son down here, dear Father, to wash away our sins and to make us children of the living God, precious Father. I praise you also, dear Father, for the missionaries we have, our ability to support these people doing such a wonderful cause in your name, dear Father, and to give them the courage and protection they need to step up and step out and do what they are in Jesus Christ and providing the word to the people in these countries, oh precious Father. And especially our church missionary we have at UVA that is providing such a blessing to these young people that are so far away from home, and to keep them, give them shelter from the darkness of this world, oh precious Father. I praise you also, dear Father, again for the leaders in the world that are blessed by you, dear Father, and the leaders of the world like in Russia, China, and in North Korea, that they do need to repent, dear Father. They need to come to you, dear Father. Ask for guidance, that you provide the guidance that they need. They would show them how they can provide for their people and to provide for the world and give the world blessings and not threats and tyranny, dear Father. Praise you so much for this, dear Father. And the family members here, dear Father, that are suffering through pains and injuries and illnesses, dear Father, cast them off. Let us all be made brand new in your name, dear Father. My wonderful wife cast off those lumps and thyroid and her pancreas to make her whole, all brand new, and the child of the living God that she is, dear Father. I praise you for getting us here safely and taking us home safely, dear Father. And for being in your presence with us. And all we ask in your name, you are there. We knock on the door and you will open it for us, dear Father. We praise and thank you so much for all the blessings handed down to us and all the blessings of those here. Bless the pastor. Let the word flow through him to us today, dear Father. And we receive this word, dear Father. Be able to step out on this word and provide it in our daily lives, dear Father. And I ask this all in Jesus' name. Amen. 우리는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또 주님의 그 희생을 또 생각하고 공부하고자 합니다. Today, through this communion service, we want to imitate God's love, the saving grace of Jesus Christ and the sacrifice of Jesus Christ.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ow we will sing the communion hymn, O Thou the Lamb of God, verse 2. Let's read 1 Corinthians chapter 11 verse 23 and 24.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이제 한 분씩 나오셔서 제가 빵을 나눠드리고 여기 자리에 가서 앉으시고 제가 기도하네 먹도록 하겠습니다.
되시는 주님, 우리가 당신의 몸을 비유로 하는 빵을 먹습니다. Our Savior Jesus, we eat the bread of your body as a parable. 주님, 당신은 당신의 몸이 뜯겨나가는 고통을 참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에 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Lord, you endured the pain of your body being torn, and you have given us the grace of salvation. 우리는 이 빵을 먹음으로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희생의 삶을 본받고 그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겠습니다. By eating this bread, we will imitate the life of sacrifice you showed us, and we will live a life of sacrifice and devotion for the rest of our lives. Give us strong faith. In Jesus' name we pray. Amen. Let's give. Now we will sing the communion hymn, O Thou the Lamb of God, verse 3.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소 주가 죄의 대신을 린 주의 모욕일세. Let's read 1 Corinthians chapter 11 verse 25 through 29 together.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한 분씩 나오셔서 잔을 받아가시고 자리에 앉으신 후에 제가 기도하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I have to give one more things. I prepare real glass today, so please don't throw away. Give to Sonny Taylor or just leave there. So we are picking up. We use in real glass today for cups. Let's pray.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십니다. God who forgive us our sins. Now we drink the wine symbolizing the blood of Jesus.
우리가 포도주를 마심으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By drinking wine, we will remember and give thanks every day that Jesus, who was without sin, became the sacrifice to save us. 또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습니다. Also, we will do our best to preach the gospel and live to glorify God. Holy Spirit God, take control of our lives. In Jesus' name we pray. Amen. Let's drink. 내게 있는 모든 것을 All to Jesus I surrender 부르시면서 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못난 멀리 아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의심 없는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to Thee, my blessed Savior. I surrender all. Let's pray. 매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악한 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We thank God for providing the necessities of our lives every day and protecting us from evil enemies.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Looking back on the past, there is no place that has not been touched by God. 당신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Thank you for the grace you have bestowed upon us.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공헌합니다. God, today we set apart the precious material that God has given us and offer it to you. 우리의 물질에 우리의 기도와 마음이 담겨 있사오니 부디 자비를 베풀으시어 응답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Since our prayers and hearts are contained in our material possessions, please have mercy and answer us and renew us to the glory of God. 엘림교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대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주시는 것에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이웃에게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I pray that all the members of Elim Church will always be thankful for what God gives until the day when Jesus returns, and live a life of sharing God's grace and love with our neighbors. Amen. We thank God for the name, for the shame, and for the same hand, and pray in Jesus' name. We pray. Amen. Amen. 우리 서로 함께 인사 나눌까요? 서로 함께 나눕시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편안하셨죠? 네. 우리 미스터 존스 웰컴. 네, thank you.
교회 소식을 좀 보겠습니다. 넘버 원. 오늘은 작년부 성경 공부가 없지만 다음 주에는 있습니다. 뉴스그룹도 오늘은 성경 공부가 없습니다. 넘버 투. 오늘 예배 마친 후에 친교 식사가 있으니까 모두 참석하시고 교우들과 친교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넘버 3, 우리 교우 동향이 있습니다. 첫째로 라겔 사모님과 신소희가 내일부터 8월 21일까지 한국을 방문합니다. 안전한 여행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 빌 목사님과 아비 사모님은 이번 주말에 노스캐롤라이나의 뉴버넌에서 있을 가족 리유니언에 참석을 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은 8월 7일에 오십니다. 안전한 여행과 은혜로운 모임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세 번째, 마리안 가족이 3주 동안 동남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네 번째, 저는 오늘 큰딸과 함께 오후에 새로운 아파트를 이사하기 전에 현재 머물고 있던 아파트에 있던 짐을 스토리지로 옮기기 위해서 펜실베니아에 좀 갑니다. 내일 새벽에 집에 돌아오게 되는데 안전한 운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넘버 4, 계속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목사님들의 영육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순직 성도님이 한국으로 가시기로 결정했으니까 성도님의 건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조재정 조경원 성도님, 육신이 많이 연약합니다.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유집사님, 갑상생과 췌장의 혹이 사라지도록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마리오 성도님의 건강과 새로운 거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넘버 5, 8월 예배위원 6일과 13일 예배원인데 보시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Anybody announcements for us today now? Okay.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Let's read now.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저는 우리가 지키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하는 기독교 윤리들에 관하여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오늘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윤리들을 지킨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즉, 당신은 항상 복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듣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와
원리들을 설교하고 있어요. 특히 본문은 사랑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와 원리들을 두 영역으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 간에 요청되는 윤리들 9절부터 13절입니다. 그 안에 첫 번째 보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사랑에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했지요. 사랑에는 무조건적인 사랑인 아가페 사랑, 친구 간의 사랑인 필레오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인 에로스 사랑이 있지요. 이 가운데서 본문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요, 조건 없는 사랑으로 희생의 사랑을 뜻하지요. 대부분 바울 서신서에 등장하는 이 사랑은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하는 사랑으로 표현되었는데 본문에 기록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는 꾸밈이나 거짓이 없이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말씀을 보면 악이란 매우 사악한 것을 뜻하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인생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악한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버리고 선한 일을 선택하는 생활 원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했어요.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라는 말에서 사랑은요, 빌라델비아 사랑으로 형제 자매 간의 사랑을 말하고 우애라는 말은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즉 이 의미는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지체들로서 이루어진 가족으로서 그 공동체 안에서 가족 간에 느끼는 지극한 사랑을 나누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이거는 서로 존경하라는 거예요. 왜 서로 존경해야 할까요? 이사야 43장 3절을 보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시며 사랑하십니다. 하물며 우리는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서로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것을 생각할 때에 그 형제의 인간적인 모든 조건을 떠나서 진실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본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랑은 이론만으로 낭비되어서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 인간관계에서 베풀어져야만 한다는 것과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간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사랑이 표현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거죠. 보통 성도들은 처음 믿을 때는 열심히 하지만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생기면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타성에 빠져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섬김에 있어서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기는 근면성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나태성을 경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네 번째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분은 누구이지요? 바로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품을 수 있고 그 소망으로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도 환난은 결코 피해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환난을 만난다 하여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며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견딜 수 있는 힘은 그 방법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지구는 점점점 뜨거워지고 성경대로 이 세상은 종말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은 더욱 기도하는 생활을 통하여 닥쳐오는 모든 환난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다섯 번째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것이죠. 바울이 본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성도들은 당시 로마의 제국 아래에 있는 성도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바울은 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고 했을까요? 이 당시 로마 제국은요, 식민지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토지를 몰수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재정적인 압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귀족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했지요. 게다가 성도들은 재정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박해가 심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를 돕는 일에 동참해서 서로에게 용기와 위안과 격려를 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한 것은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에 대한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이곳저곳에 나그네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신자들은 이런 사람들을 한 가족으로 그리고 모두 나그네임으로 서로를 손님으로 여기고 합심해서 도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영역은 세상을 향한 성도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14절부터 21절이죠. 시편 34편 14절에 보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또한 잠언 25장 21절 22절에 보면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렇게 하는 것은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제게 상을 주시리라고 했어요. 바울은 이런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14절로 21절까지 설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보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할 수가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원수된 자를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오는 것이지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예수님의 제자 150명을 보십시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핍박받던 그들을 핍박하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또한 이방인을 향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했어요.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나의 본성을 죽이고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면 원수라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놀라운 일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 했지요. 14절과 마찬가지로 본절로 자기를 잊어버려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감정과 처지와 조건을 같이 해야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능한 것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지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고 했습니다. 잠언 3장 7절을 보세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은 16절의 말씀과 같은 의미이죠. 즉 이 말씀은 남들보다 뛰어나기를 원하고 또 우월의식을 갖기보다는 오만함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진지하게 대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일방적인 겸손이 아니라 서로 겸손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세상에는 서로 겸손하지 않아서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요. 심지어 이 세상은 서로 겸손하지 않아서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상석에 앉기를 즐거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실로 우리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잘 생각해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겸손할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전체가 모든 사람들은 겸손해야 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네 번째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 구절 속에서요, 사람의 본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즉 사람은 악행하는 자에게 더 큰 악으로 갚으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지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우리의 마음을 가장 짜릿하고 기쁘게 하는 장면이 악한 자에게 복수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만 하는 거예요. 과연 복수가 가장 좋은 방법이겠느냐? 우리는 이 구절에서 구약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 25절에 보니까 눈은 눈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갚을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공식적인 형벌 제도였습니다. 즉 이 제도는 죄에 대한 마땅한 벌이 있어야 함을 말한 것이고, 이 제도는 개인적인 보복을 막기 위해서 세운 법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이런 악한 마음과 어두운 마음에 대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소극적인 선한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미리 솔선수범하면서 선을 행하라는 명령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에 항상 악한 일을 도모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전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수한다면 기분이 좋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또 다른 죄를 짓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복수를 하는 것을 막으려면 죄에 대한 마땅한 형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또 복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에게 복수했는가요? 마가복음 26장 51절로 54절을 봅시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 자들을, 천사들을 불러서 즉시로 결박하고 차유하실 수가 있으셨어요. 그러나 만약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수하시지 않으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선한 일을 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행동뿐만 아니라 입으로도 악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우리가 사람들과 평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하며 스트레스에서 오는 그런 분노도 참아내야만 하지요. 어떻게 우리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평화를 얻는 방법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과 죄인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화의 존재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여섯 번째,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요, 원수 갚는 것이 주님께 있으니 주님이 갚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원수를 갚는다고 한다면, 보복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가 됩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난과 모욕 앞에서도 보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심판과 진노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귀한 열매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억울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고 원수 갚는 마음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7번째,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거라. 원수라 하더라도 줄이고 목마른 지경에 있을 때는요, 선행과 친절을 베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게 되기 때문입니다. 숯불은 회개의 표를 뜻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원수에 대하여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은혜를 베품으로써 그 원수라도 자신의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후회와 부끄러움을 갖게 되고 죄악을 돌이키고 평화와 화해를 이끌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을 보기도 합니다. 정말 악한 원수이지만 고난에 처했을 때에 도와주고 굶주릴 때에 도와주니까 그 악한 자가 울면서 지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악한 자가 선을 베푸는 자에게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한 자가 변하여 열심히 사회봉사하고 헌신하며 살아요. 이런 장면을 볼 때에 우리는 감동을 받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승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는 자신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을 믿는 그 믿음과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는 성령의 힘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악한 자를 선하게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악한 자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맺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삶의 자세와 원리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13가지의 원리들을 찾을 수가 있었지요. 우리는 이 13가지를 다 지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원리들을 지키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원리들을 지켜나간다면 불신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우리의 행실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뭔가 큰 이벤트를 계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자신을 먼저 잘 돌아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작은 것에, 아주 소홀하기 쉬운 것에,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관심을 가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의 이웃사랑은요, 교회 안의 형제와 보류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관계에까지 영향력이 있어요. 인간 사회는 끊임없이 갈등과 반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사회생활에서 나타나는 이런 갈등을 해결함에 있어서는요, 때로는 믿음으로 인하여 이성과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성도는 예수님이 선으로 악을 이기신 것을 본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힘입어서 세상 속에서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배를 마친 후에 악한 것과 대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성령 충만함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Let's all stand.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우리 4절을 부릅니다. Have you failed in your plan? Verse 4. 우리 4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astor Bill, please finish the process.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자국 만져. 한 번 더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자국 만져라. And now, may the peace of God and the comfort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nd go with you as you seek to serve Him this week. As you travel abroad, as you travel to school, as you go to your place of work and your place of ministry, as you serve God and your family, may you have the victory of Christ, which is promised to us by the power of His Spirit. Amen. Amen.